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래도 평소보다는 우리가 빨리 끝나는 거니까 여유가 있네요. 요즘 이 코비드-19 때문에 참 이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국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당신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당신들의 복과 그 안전을 위해서 우리들 위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참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참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답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또 비난을 무릅쓰고도 이 공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오늘 잠깐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는다고 말했는데 뭐 예배를 꼭 예배당에 가서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는 그 사건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18장 20절에 나타나는 그 말씀 전에 나온 그 문맥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맥이 뭐냐면 그것은 교회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한 사람이 이제 그 사람과 더불어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시비를 이렇게 가리었을 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두세 사람을 함께 증인으로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게 말하고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버려라. 그래가지고 그 두세 사람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숫자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지 그것이 교회의 단위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인용한 것이지요. 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는 용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 계시다라는 의미에서 쓴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그 문맥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걸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예배가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사람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대면한다라는 의미이시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자가 이제야 비로소 너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영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대화는 뭐냐면 이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살고 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셨습니다. 자, 그 성에 만나러 갔는데 그 여인이 결혼을 5번 한 사람이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닌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었죠.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걸 해봐도 안 되고 인생이 참 고단하게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었는데 심지어는 그 땡볕에는 12시경에는 물을 길러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30분만 땡볕에 노출되어도 살까지 벗겨지는 아주 살인적인 열기 속에서 그 혼자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셨습니다. 왜 그 여인은 그 한낮에 모두가 다 이렇게 햇빛을 피하고 있는 시간에 그 물을 길러 나와야 됐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진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셨는데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인 줄 알고 상당히 냉랭하게 대하다가 차츰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예사롭지 않은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돌연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숨겨졌던 질문이 튀어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어디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실패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실패하고 자기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른 예배를 드렸어도 이랬을까라는 생각이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야, 이 장소 거기나 여기서 드린다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그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쉽게 인용하듯이 아무 데서나 예배드려도 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의 전환점에 있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 예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 이 4장 24절 그 전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이제 한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봐야겠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을 뿐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얘기되었어도 그가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설정되어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된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가 이른다.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때까지는 진리와 정통이 유대인에게 있었다는 말이죠. 23절 보면 또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말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면할 수 있는 그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이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변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이 자기의 행위를 조심하고 최선을 다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는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 가지고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변화되어진 예배는 하나님의 인격을 대면하는 것이요. 또 이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보게 되면 예배가 중대한 어떤 변화가 바로 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툭 하고 내뱉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여기서 집에서 드리지 뭘 예배 드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기가 막히게 잘 알지요. 그분들이 더 성경적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타락해가지고 무엇이 깨졌냐면 하나님을 아는 눈, 좀 어려운 말로 신관이 바뀌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인식 자체가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범신론이요 또 하나는 이신론입니다. 범신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 속에 깃들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하는 범자라는 것이 모두 범자죠. 어디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이렇게 물 떠놓고 빌기도 장독대 가서 빌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침밥 하다가 휙 하나 던지면서 이렇게 중얼중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디든지 신이 있다고 믿었던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 신은 뭘까요? 사람한테 복을 주거나 화를 줄 수 있는 신이고 사람이 잘 구슬리고 다스리고 다룰 수 있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복을 주는 신이죠. 반면에 이신론이 있습니다. 이신론은 이치할 때 이자를 쓰는 신인데 그것은 이슬람교 같은 그런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을 알라를 말합니다. 너무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사람의 형편을 돌볼 수가 없고 사람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아무도나 쫙 돗자리 피고 그냥 엎드려져서 엉덩이 막 하늘을 올리고 막 절하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어디서나 다리를 펴고 기도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냥 펼쳐놓고 그냥 거기서 절을 합니다. 의무지요. 한 사람은 복을 얻기 위한 목적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의무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이것보다 훨씬 초월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서에 기록된 목적은 이 형식과 의식을 통해서 율법을 따라 드려진 제사는 지나가 버렸어. 그 옛날인 거야. 옛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께 나가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이 대제사장이 나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였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곧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맥체인을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주님이 그 고초를 겪어가지고 제일 마지막 순간에 온몸에 남아있는 힘을 밀어내가지고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다 짓고 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만물 가운데 사람을 두셨건만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버린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관계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는 복을 비는 것도 아니요, 예배는 의무에도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 하나님 가슴 그대로 있는 그 원형의 사람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지어내시고 다시 얻어내시기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이 고초를 다 겪으신 걸 생각할 때 창조가 너무너무 위대하고 구속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이 놀라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관계를 맺고 기쁘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영생의 이 관계를 얻어내시는 이 창조의 원형을 복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자기의 뜻을 숭배하고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부르고 절이라고 부르고 어떤 종교든 잔치든지 다 뭐냐면 자기의 복을 부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종교적 의무를 다해가지고 나중에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그렇게는 하고 기독교회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치우쳤습니다. 범신론적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주일날 아주 쉽게 교회를 빠져버려요. 예배 드리는 것을 집에서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의무라고요? 그래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갈지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그 정도 시시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거 심각한 문제지만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셨다고요. 우리가 오늘 앞에 두고 모였던 거룩한 상징은 그분의 몸뚱아리였고 피 흘린 몸뚱아리였고 또 그 피는 우리 이 약속을 보증하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맹세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처절하고 이것보다 더 간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포기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내시기 위해서 그 예배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아까 그런 얘기 나왔죠.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세요. 그래 신앙이 철들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야. 엘베델이에요. 엘베델. 하나님이 먼저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어떤 목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계획 속에 갇혀진 하나님은 충만한데 복종하고 또 예배드려야 되고 자기보다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께 이 굴복되어진 하나님은 그게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들어있고 늘 뭔가 제한되어져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제한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간절하게 사람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에서 그 범죄하고 나서 이 4장 넘어가고 5장 넘어가고 6장 넘어가면 이 셋의 자식이 에노스인데 에노스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겠더라. 부른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은 예배라 불러요. 그럼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세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사람의 그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또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지만 사람이 창조자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누가 제일 두려워할까요? 사단이 두려워해요. 세상이 굉장히 거리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라고요. 세상이 거리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세상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거리끼는 거라고요. 사단은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아침에 그 말씀을 다 이뤘다는 말씀을 이루는데 마음속에 울컥해지면서 주님 이렇게 사람에게 사람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초당하셨군요. 생각 들어주니까 예배가 말할 수 없이 사모가 되는 거야. 여러분 종교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올시다. 지옥 가지 않으려고 자기 의무하기 위해서 그거 지켜내려고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 아니요. 이 예배는 공적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하에서, 산속에서, 광야에서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하고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된다고요. 물론이에요. 드려도 돼. 우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뻗은 손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은 골고다 그 자리였어. 사람의 가장 추악한 죄가 드러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팔을 벌리시고 사람을 맞이한 곳이 골고다였습니다. 그때 그 흘린 그 피, 그 몸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요. 아무도 이 예배에서 빠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엎드려서 사람 발 다 씻겨가지고 행여 자기 죄 때문에 양심에 가책받아서 예배 못 드릴까 싶어가지고 주님은 엎드려서 우리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예배 올시다. 여러분,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 가운데 남겨주신 두 가지 예식이 있어. 하나는 침례였었고 또 하나는 만찬이었습니다. 침례는 개인적인 것이요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찬은 그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만찬은 정례적으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들이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들이 떡을 떼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갈 것 같으면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구 첫날에 매번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그렇게 범신론적인 눈을 가지고 아무 때서나 모여도 된다 생각하는 이 생각들을 여러분 버리셔야 될 것입니다. 떡을 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 놀라운 복과 기쁨을 성도들은 즐겼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자들과 귀족들이 먼저 와서 떡을 떼고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은 저녁에 와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바울은 심히 분노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형제를 형제로 여기지 않는 몸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 잠자는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떡을 떼면서 우리는 서로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해냈고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없이 서로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만 철저하게 속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그 앞에 붙어있는 제목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시편 120편을 외면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언덕 위를 첫 발을 떼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시편 120편, 121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산 정상에 딱 이르게 되면 시편 134편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134편, 3편까지 올라가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밤에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명하신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 성전을 올라갈 때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올시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근접한 사람으로 점점 변모되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상은 아무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칭송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죄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예배. 그들은 말씀을 한 자락 들어주고 찬송가 한 자락 불러주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이 예배를 여러분 부디 소홀히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바이러스는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을 신경 쓰고 있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두려워하고 있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퍼질 것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얻어내셨는데 그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문에 바이러스 걸린다고요? 그렇게는 안 믿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부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근접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이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길 바라고, 주님이 고스란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무리들을 데리고 주와 함께 거하게 하실 이 소망스러운 날들을 함께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